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졸지에 해고를 당하게 된 그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상사에 대한 서운함과 직장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괴감까지 들면서 도저히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바로 옆에 회사를 차려서 거래처를 모조리 가로채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내 자신에게는 기술도 또 자본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큰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결국 이 남자는 무능력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집을 나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집 밖을 헤매다가 결국 다시 집에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온 남자를 아내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아내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보았지만 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탄하기도 하였고요. 괴롭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해봤다고 했지만 정작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지 않았나요? 이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과 생각들을 동원하여 봤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남자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때부터 이 남자 안에 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떨쳐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숨통이 트이면서 생각이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복수심으로 가득해서 영 떠오르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남자는 작은 건축업을 시작하였고 생각보다 잘 되어갔는데 그때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시기에 그러다가 수많은 출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호텔들을 묵고 보니까 좋은 호텔은 비쌌고요. 값싼 호텔들은 지내기 불편할 정도로 지저분하였고 그런 상황을 보고 이 남자가 값싸고 괜찮은 호텔을 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점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남자는 바로 이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좌절하기 굉장히 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닥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하면 할수록 나의 환경과 능력의 한계만 보이는 것 같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에 앞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방법과 생각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무작정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맞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전에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사실상 정말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더 이상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최선을 다한 삶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저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건 역시도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지라고 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들 아시다시피 소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의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서 우리의 영적 자원을요, 소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 죄를 짓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열정으로 엉뚱한 곳에 쏟아붓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인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나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대로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였습니다. 이 자는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들었었고요, 또 직접 두 눈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요, 온갖 병든 자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는 일도 너무나 생생히 보았던 그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달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소위 인간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인가요? 그는 결국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의 말입니다.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 이를 버리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또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며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물질이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영적 자원들을 사단은 오늘도 엉뚱한 곳에 흘려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사단이 속이는데 보다 더 합리적이어 보이는, 보다 더 이성적이어 보이는 방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확신해 보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사용과 판단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복음론을 차단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엉뚱한 것에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그 과정이 지속되면요,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 뜻은요, 내가 오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볼 때에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볼 때에 합리적이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원을 흘려버리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하여서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로 우리는요, 또한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분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심리학에 프로젝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크린에 내용이 비춰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비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투영이라고 하는데요,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영하여서 그 대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은 다른 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을 분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주님께서 모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이기적인 욕심에 의한 것은 알아서 제거해 주십니다. 알아서 차단해 주십니다.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느 순간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막힌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으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음성과 자신의 내면의 음성이 혼재되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분별의 영이 없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여지없이 다른 소리에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헨리 블랙 커비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지레 짐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속 생각이나 또 욕심이 내려놓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며 말씀에 빗대 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야 하고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공유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변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과 여건과 환경을 볼 때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썼습니다. 우리 그 뒤에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알았다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즉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생각하는 대로 내 안의 욕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요, 노력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다시피요, 사람의 습관이 바뀌려면은 평균 21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 바뀌도록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왜 그토록 힘이 듭니까? 그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10대에서부터 20대에는요,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30대부터 40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선택과 결단이라고 합니다. 20대를 지나고 나서 수많은 가능성이 이제는 동시에 보이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은 내려놓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안에 체화된 것, 또 고정된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확신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휘포피아조는요, 단순히 치는 것을 넘어서서 눈을 멍들게 할 정도로 세게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는, 내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어떠한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만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애쓰며 힘을 다해 기도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하는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으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상황을 봐서 여건이 되면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10중 8구, 열에 8, 9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분명한 시간과 장소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연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할 때와 더불어서 동시에 함께 할 때 또한 큰 힘이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은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며 연합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서로 내려놓는 전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여 한 뜻을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또 내 계획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바짝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방법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번거롭고 시간이 들고 때론 힘이 드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면은 우리는 이전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확신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요, 분명히 그의 삶의 방식은, 생각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합당하고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과 다르다면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결단하여서 내 뜻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구하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사용되는 귀하고 놀라운 일이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인생 속에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